웨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노래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청년 시절 흥얼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틀어놓는 곡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라고 어느 친구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노래에서 반복되는 문구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I did it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입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자랑인가요? 하나님을 지배시키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대로 살아온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인가요? 죽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번 메시지에서 뱀으로 분정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여 교묘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각종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풍족하게 양식을 허용하셨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이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수만 가지 열매를 먹되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한 가지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시되 한 가지만 경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수만 가지의 열매를 먹되 너에게 안 좋은 한 가지만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금지한 한 가지 열매를 문제 삼아서 한 가지를 문제 삼아서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교묘한 질문을 하와에게 흘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한 가지 열매를 문제 삼아서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교묘한 질문을 하와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귀는 흔들리는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거짓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사기술에 빠져들어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고는 육체적인 유혹이에요. 보암직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통한 유혹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 없이 지혜롭게 되고파하는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통로가 이와 비슷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입맛이 당겼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열매이기에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참으로 자신이 지혜롭게 될 것 같다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순간에 이 여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격하시켜서 내려오게 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는 자기 우상화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킨 인간의 역사는 고통과 죽음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회복.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피동적으로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부를 만큼 리더십과 지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서 먹는 것을 금지시키지 못했고 하와가 주는 열매를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여자는 유혹에 약하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유혹에 약합니다.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고통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의 정신과 감정에 충실하면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에 따라 행동하는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편 아담은 부인 하와에게 경고하지도 않았고 사탄으로부터 부인을 보호하지도 않았고 사탄에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진행 상황을 보면서 부인의 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하와가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행동했다면 아담도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둘 다 교묘한 마귀의 사기 술책에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거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세상을 인도하고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뒤집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했을 때 하와는 가정의 리더인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와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반역하는 피조물 악마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의 말을 우선적으로 하와가 들었습니다. 한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우선적으로 내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너에게 좋지 않은 것을 미리 내가 알고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피조물인 내 아내의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면서 피조물의 말을 들음으로 반역과 죄악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창조자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는 외면받았고 질서는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즉각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육체적인 죽음도 따라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피해 도망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키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누리자. 호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저주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저주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모든 것이 풍부하고 사랑이 있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인간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결과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고통과 비극의 길을 걷게 됩니다. 4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 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5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죄한 결과 죽음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범죄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육체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넘어야 할 최대의 적입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죽음을 넘어 생명을 얻는 과정을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죽음이 슬프지만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슬픈 일이지만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최대적인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외침이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이 말은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아버지가 죽은 뒤 2달 만에 숙부와 결혼하는 어머니를 보고 외친 말입니다.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합니까? 아닙니다. 여자나 남자나 둘 다 유혹에 약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마귀의 간교한 술책에 쉽게 넘어갑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은 배워가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현재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압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문구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현재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찌들리고 사망하고 슬퍼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